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지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하였지만 오늘 말씀이 어떤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아니라 정말로 믿음 좋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달랑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내가 꼭 교회 다녀야 하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무교회주의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나쁜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일 뿐이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 신자들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너희는 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니까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속이고 못됐다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슬픈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머리로 들을 뿐 가슴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손과 발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행함이 없으니까 그 삶이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할 텐데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끄덕이면서 이해하겠지만 좀 걱정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좋은 설교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변화 없이 지난주나 오늘이나 그냥 그렇게 지나갈까, 이게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들으면 우리 이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무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좀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손과 발로 들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경청입니다. 경청.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이 받는 마음밭에 따라서 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잠시 은혜를 받는 듯 하지만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듯이 결국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아가지고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별거 아닌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다고 합니다. 잘 자라요. 뿌리도 내리고 뭔가 자라고 열매 내고 잎사귀도 내지만 가시밭이 더 크니까 이 기운에 밀려가지고 자라는 듯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들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은 마음들, 착하고 좋은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잘 듣는 자가 결국에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말씀을 경청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를 듣기를 속히 하다, 이게 경청입니다. 여러분, 왜 경청이라고 하냐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말을 이게 귀 기울여 듣는다, 이거 경청한다라는 것은요, 그 다른 사람의,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며 그 말을 잘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좋다,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입은 하나요? 이 귀는 두 개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입이 하나인데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을 하되 듣는 것의 절반만 하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두는데 굳이 눈 옆에다가 그리고 좌우 옆으로 두 개를 두었는가 봤더니 내가 보고 듣는, 이쪽에서 듣든 앞에서 듣든 모든 귀에 대해서 잘 듣지만 그러나 말할 때에는 조심하라 라고 말하기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할 때 이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들으라,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21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할 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구미 상모교회에서 교직자 세미나를 하루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가는 교회라서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 옆에 이렇게 펜스에나 또는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에 한 문구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당에 보니까 큰 돌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돌비로 세운 걸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아멘으로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듣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말씀을 듣되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는 이제 이 자세를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발을 꼬고 있거나 좀 이렇게 누워서 듣고, 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편안한 자세로 듣는 거 저는 좋습니다. 또 내가 좀 졸리고 힘들면 서서 들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봅니다. 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가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 그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내가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서 산에 오를 때 이 아들이 등에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려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로 곧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한다라는 것, 내가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막 구구절절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 설명이나 의문이나 의심이 없이 말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면서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의심이나 의문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비판하고 나가서 수근수근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요, 그냥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테우스라고 합니다. 프라테우스. 여러분, 이게 어원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들여진 말과 같이 주인의 뜻에 순종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또한 넘치는 악을 버리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거짓이나 위선이나 또는 삐뚤어진 마음으로는 결코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속히 들으면서 지체 없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옥토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우리 19절 말씀에 본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할 때 이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잘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우리가 경청할 줄 알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듣는데 사람의 말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얇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손해보고 나중에서야 깨달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나는 다 알아 이래요. 척하면 다 안다고. 듣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내는 것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내는 것도 쉽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일은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말을 우리가 2배로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되 혀를 길들이듯이 우리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되도록이면 성도 간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 우리가 힘든 사람에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갖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경청하는 성도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더디 말하면서 경청할 줄 아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행함입니다. 행함. 여러분, 행함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아주 간결하지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듣지만 말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듣는다라는 것과 좀 구분해서 단순하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 경청, 앞에서 말하는 경청도 사실은 그 안에 순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는 자라면
내 형제가 궁핍에 처했을 때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함이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요, 나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열심히 어떤 공로를 쌓거나 물질을 많이 드린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제 거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안 봐요. 멀리서 봐서 오늘 이제 머리 좀 단정한가, 옷은 잘 입었는데 이 정도만 살펴봅니다. 가까이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화장을 할 때 자세하게 봅니다. 티가 있나, 주름이 있나, 뭐가 묻었나, 뭐가 잘못됐나, 막 색깔도 보고 막 자세하게 봐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거울을 내가 봤는데 제가 단추가 하나가 이제 챙겨지지가 않았어요. 또 여기에 뭔가 묻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그걸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출근합니다. 그냥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겠지요. 아, 저 사람 단추가 하나 풀렸네, 뭐가 묻었네. 근데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럼 아침에 거울을 보고도 그걸 고치지 않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정하지 않은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거울을 보는,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 결국은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그 일을 행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행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율법에 비유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율법도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일까요? 왜 율법? 여러분, 율법이야말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유대인들의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삶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으시고는 그들을 위해서 동산 가운데 한쪽에 생명나무와
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무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까? 그 열매 먹지 않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가지 마라 할 때 그 말씀 듣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 안에 있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그 이기심과 고집과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약의 그 같은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그것을 율법을 두어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율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율법보다 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욕을 하면서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이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에 남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조차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니 여러분, 이보다 엄격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복되다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켜놓고 하루 종일 듣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100% 복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말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어떤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요 잘 성내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성정이 불쑥불쑥 뛰쳐나와서 그런 험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곧 후회하는 게 성도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며 고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요 교회는 말만 잘한다, 실제 삶 속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비판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 두 번째 특징, 행함입니다. 말씀 의지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말씀을 잘 듣는 목사인가? 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인가? 나는 자녀의 말을 잘 듣는, 내 자녀의 말을 잘 듣는 아빠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듣는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요. 공감을 안 해주니까, 좋은 말로 표현해 주지 않으니까, 그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듣고 있는데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공감하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그의 뜻을 쫓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들은 말씀 세워보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큼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축도를 했대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만큼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만큼만 그 들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흘러가게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백하는 거죠.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지체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를 속히하고 말을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